마태복음 1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봅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어린 여자와 어린이 위에 4,000명이더라 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이 마태복음 15장이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이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마태는 말을 하면서 15장이 이제 마감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16장이 전개됩니다. 물론 이 15장의 출발 때는 이제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이하에서 그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는, 물론 출발은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 이것이 이제 출발이었습니다만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여인의 딸이 치료되고 예수님이 감격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 여인이 성장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4,000명이 먹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앞에 오병이어의 이적에 5,000명이 먹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4,000명이면 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그래서 이 4,000명이라는 이 말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마태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4,000명이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서 나누어 주고 먹고 배불리 먹고 예수님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야기, 요 말을 할 때에 그냥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어느 것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앞에 5,000명이 먹는 그러한 이적의 역사는 그때가 이제 그 6월절 절기였었다.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있는 그 절기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4,000명이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일어난 그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 가나안 여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4,000명이 모인 이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31절 말씀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놓치지 말아야 될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 그들이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 마태는 쓰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할 때는 꼭 민족적으로 이방인이다, 이것만 말하려고 하는가? 마태는 여기서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라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누구로, 물론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방인이죠. 또 하나 누굽니까? 이방인 취급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죄인들은 이방인 취급받아요. 또 이제 일반적으로 뭐죠? 이제 그 세리나 이런 사람을 또 이방인 취급받았잖아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취급받았어요. 또 각종 병든 사람, 병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뭐 등등 이런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사람은 역시 또 이방인 취급받아 버린 것이죠. 지금 마태는 그 이야기를,
그러한 사람들. 자, 그러면 마태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유태인이라든지 또 이방인이라든지 뭐 세리야 죄인이든지 이런 모든 사람은 다 누가 필요한 사람이냐면 예수가 필요한 사람. 15장에서 마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4,000명이 먹였다라는 말을 통해서 해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야 뭐 예수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전히 이 마태가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말과 똑같이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 없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마태는 이 말을 해요. 유태인이든 이방이든 죄인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 온 자들 그들한테 병자는 병을 고치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결해지는 기간으로 지금 우리는 마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결해지는 기간. 이제 그래서 요 말의 근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사흘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간, 옷을 빨고 그러잖아요. 또 저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받을 때 그 전에 이 백성들이 사흘을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그러면서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흘이라는 말. 그래서 이들이 다 정결해지는.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사흘이라는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것이 이들이 정결해지는 것일까라는 이야기를 말해줘요. 우리가 진정으로 정결해지는 것은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나의 모든 삶의 형편이 지금 이렇든 저렇든 어찌하든 간에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 예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 예수 없이 내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마태는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러한 이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먹을 것을 이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마태는 32절에서 말해주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올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여기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나됨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려고 앞부분에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인의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얼른 받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 말은 개들도 주인이 베풀어주는 긍휼한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걸 지금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감격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긍휼히 여기노라 이렇게 불쌍히 여기노라는 말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를 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긍휼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떠나서는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당신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내 삶의 현실이 이렇거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주님께서 베푸르신 긍휼한 은혜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리웠대요. 그리고 이 언약에 받은 모든 언약의 백성된 이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신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한 긍휼함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밥을 먹으며 건강하게 해서 이만큼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긍휼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주님께 고백하는 말 한마디, 감사합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 아닌겠네. 그것을 광야 백성들이 잃어버리니까 왜 매일 이게 만나 이것만 먹으니까 아유 불편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긍휼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아, 이것만 됩니까? 물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긍휼한 은혜를 주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지금 마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우리 육신이 살고 있을 때 긍휼한 은혜를 베풀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풀으신 그 주님이 우리 그 은혜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4,000명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4,000명이다. 그리고 앞부분에 5,000명이 있잖아요. 4,000명이다. 5,000명이다. 그러니 1,000명의 차이잖아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이 장정만 4,000명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여성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보면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숫자가 많잖아요. 그들의 문화권에서 이해하면은 한번 그렇지 않을 수 있다가 그러면 요즘에 8,000명과 10,000명이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다 10,000명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10,000명이 넘어가. 그러면 그 인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한 사람한테 숫자를 세서 아 여기 지금은 4,000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다 숫자를 셌을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는 뭐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5,000명이나 4,000명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4,000명이라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숫자 개념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숫자 개념. 이러면 4,000이라고 할 때는 4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죠? 4 곱하기. 이게 1,000이라는 얘기는요, 많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개념을 말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숫자 개념을 이야기한 것이 많이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1은 유일하다라는 거, 유일한. 그 2는 함께, 3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다음에 4는 땅의 수. 뭐 그렇게 이제 그들은 이야기를 쭉 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4,000은 뭘까요? 4 곱하기 1,000. 이것을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4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런 말 했죠. 그건 땅의 수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천지사방. 이 말을 마태는 이 4,000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지라는 건 많다는 것이잖아요. 천지사방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적의 역사를 체험했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말해줘요. 당시의 유태인들은 어때요? 구분하잖아요. 이방인은 짐승 취급해 보여. 그럼 유태인이냐? 내가 그때 유태인 중에서도 그들의 신분이 뭐냐? 구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이 앞에서 지금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 천지사방이라는 얘기는 그의 신분을 초월합니다. 지역을 초월합니다. 민족, 혈연적인, 혈통적인 것, 이걸 초월합니다. 다 뛰어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은 공급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긍휼한 은혜를 베풀으시는 주님. 그러면요, 이것은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복음의 광대성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세계성을 여기서 말해줘. 이 4,000명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복음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의 신분이 어떻든, 그의 위치가 어떻든, 그건 제한이 없어요. 어디에 살든. 이제는 마태는 이 말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은혜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은 그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공급자가 되시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의 품 안에 그들을 품어주시는 주님이심을 15장에서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어느 한 시기만, 어느 한 부분에만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우리도 그렇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찌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찌하든,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긍휼한 은혜를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걸 다 쏟아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 과정에서 때로는 이적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적을 베풀어 주어서라도 우리에게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주님. 이 말에서 마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우리에게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던져서 우리에게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25장, 이 4,000명을 먹인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를 생각하는가? 그러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고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